지난 주일에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주변이 정리되고 또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성경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대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혜로워졌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원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아버지 시대 그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을 정리하는 일 같은 결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 이 솔로몬의 지혜는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최대한 사람을 살리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 일에는 사실 여러분 그 민첩성과 신속성이 생명 같은 것인데 자기의 정적들에게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솔로몬이 먼저 움직여서 그 사람들을 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윗의 말처럼 솔로몬은 지혜로웠고요. 또 지혜롭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이 갭을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메꿔보려고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도 그 일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을 점점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순조롭게 잘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과연 솔로몬은 그 위대한 왕 다윗이 남긴 그 엄청난 공백을 잘 메꿨을까요? 그랬을 것 같죠. 지금까지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가 남긴 그 공백을 잘 메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대로만 잘하면 틀림없이 그 중요한 임무를 잘 완수해 내겠죠. 그런데 3장 1절과 2절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약간 긴장을 하게 돼요. 먼저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애굽하고 정치적인 동맹 관계에 들어간 것인데요. 그만큼 애굽이 지금 이제 쇠락해져 가고 있고, 그죠? 이스라엘은 그만큼 다윗 시대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부강해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만 보면 이게 참 복스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그렇게만 바라볼 수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모든 정치적인 결정들을 다 싸잡아서 비난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솔로몬이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애굽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만큼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금지를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얼마나 위험한 땅인지를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런 애굽과 왕이 되어서 결혼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 힘을 빌어서 더 큰 힘을 가져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 공주만 달라오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요, 이 결혼이 요즘에도 잘 나가는 집안이나 나라끼리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누군가가 어떤 왕이 다른 나라의 공주를 맞이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인정해 준다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그 시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믿는 신이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무시하고서는 그 나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면 뭘 가지고 올까요? 당연히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옵니다. 뒤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뒤에 보면 심지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와서 아예 신전을 지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한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 거래인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일은요 그냥 정치적인 결정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앞으로 혹시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은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기도 그 백성들과 함께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죠. 물론 아직 성전이 완공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산당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산당은요 원래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던 장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들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그런 모든 흔적들을 다 싸그리 없애라. 특별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 지어져 있는 산당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싹 지워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 시대 산당이 시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그죠?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진 장소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산당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 처소가 아니었던 것만큼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바람직한 일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뒷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결국에는 그래서 그 산당이 큰 일을 냅니다. 그렇게 그냥 내버려둔 왕들이요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편안해하니까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처음엔 예배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보면 성경이 솔로몬의 이런 행위를 기록하면서 좋은 의미로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역시 사람은 빈틈투성이구나. 참 한계가 뚜렷하구나.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이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구나.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3절부터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솔로몬 하면 제일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에 제일 큰 산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브온의 산당은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단이 하나만 있지 않았어요. 아마도 수십 개 있었을 겁니다. 그 위에서 제물이 도합 1000마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1000번제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1000일 동안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1000일 동안 하루도 빠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다니 말입니다. 근데 그게 좋지가 않아요. 하는 건 좋은데 하고 나서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어느 분을 신방을 했더니 그분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1000일 동안 한 번도 새벽 예배를 안 빠졌대요. 그래서 뭐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쵸?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랬던 건 아니에요. 솔로몬은 왜 1000번의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이었고 헌신이었던 겁니다. 그걸 표시했던 거죠. 하나님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 1000번제가 다 맞춰지는 날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잠들어 있는 솔로몬의 꿈에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렇게 솔로몬을 꿈에 찾아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한번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야! 부럽죠? 엄청 부럽죠? 한 번만 나한테도 한 번만 평생 한 번만 찾아오셨어. 이 질문 한 번만 던져주시면 내가 소원이 없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요, 생각보다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평상시에 진지하게 생각해서 정확하게 답을 미리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뭘 줄까? 하나만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거 구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돈 주세요, 성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렇게 본데 없는 대답을 내놓을 수도 없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는 과연 뭘 구해야 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걸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뭐에다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램프 문지르니까 나와서 뻥 나와가지고 뭘 줄까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자, 솔로몬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으리를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늘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은혜지만 또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렇게 왕이 된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것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솔로몬은요, 자기가 직접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 중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이러한 솔로몬의 태도는 나무랄 데가 없이 훌륭합니다. 우선 그는 겸손하지요. 솔로몬은요, 그저 자기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앞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정직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을 깨닫고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정직한 사람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만큼 정직해야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솔로몬은요,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작은 아이라는 말은요, 뭘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특별히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자기 아버지에 의존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를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관용어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그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철저히 무능합니다. 나는 뭘 할 수가 있고 뭘 판단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적절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비단 이스라엘의 왕, 한 나라의 왕만 이런 건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자기 인생에 대해서조차 그 누구도 충분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가 없으면 도무지 안 되는 것들이 바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빨리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진정한 자기 긍정이고요. 성도들이 이런 온전한 자기 긍정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진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맡기신 일이 본질적으로 뭐를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고 공평하게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는 건 말이죠. 사실 솔로몬의 이러한 자기 인식과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소원은요, 바로 여기에 전부 다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 필요한 것을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왕을요, 그저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왕이 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왜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왕은요, 한 나라를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시에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가는 역할도 해야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막상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지혜를 구했는데 사실은 솔로몬은 지혜라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어요. 그는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악간의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인데,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 지혜를 그냥 지혜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를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남의 말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보다도 분별력이 있고 내가 누구보다도 똑똑하니까 내가 답이에요. 내 생각이 답이고 내 말이 답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말과 다른 건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귀를 딱 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자기 속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은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 속에서 진실과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왕에게만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이 꼭 필요해요.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인생을 맡아서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듣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내 안에 지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잘 귀 기울이고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 마음을 닫지 마시고요. 점점 더 넓게 열어가며,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드나드시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대답을 듣고 하나님도 막 깜짝 놀라신 거예요. 세상에, 얘가 이러신 겁니다. 솔로몬의 대답이 1000%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탄하신 겁니다. 야, 네가 진짜 이걸 구한 거야? 정말이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당연히 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수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자기의 대적이 자기를 대적할 때 대신 그 대적들을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귀, 장수, 그리고 대적들, 이거는요, 한 나라가 그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는데 그 당시로서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복이었어요. 이것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언급하신 이런 것들은 사실 왕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왕들은 나라를 위해서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바라며 살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뭘 구합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 그 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막 퍼주세요, 막. 여러분도 하나님이 막 퍼주시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럼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그것도 아닙니다. 야, 그러면 네 도끼가 어떤 도끼야? 제 도끼는 저 쇠도끼입니다. 이러니까 그 쇠도끼에다가 금도끼, 은도끼 막 얹어서 몽땅 안겨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선 솔로몬에게 이 세상 최고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최고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얹어주셨죠.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원치 않았던 것도 얻었던 거죠. 대단한 복을 받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에는 앞으로 솔로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좀 붙어있기는 했습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신앙생활은 고구마 캐는 일과 똑같습니다. 고구마. 목사님은 고구마 캐보셨나요? 묻지 마세요. 비밀입니다. 신앙생활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뭐하고 똑같아요? 예, 고구마 캐는 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손으로 고구마를 캘 때요, 고구마를 하나하나 캐내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힘만 듭니다. 얻는 거 별로 없고요. 그런데 슬글 살살 이렇게 호미로 긁어낸 다음에, 그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고구마 줄기를 쑥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그 밑에 있는 고구마 전부 다 딸려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이라도 깨셨으니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복 받고 저 은혜 챙기고, 예?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신앙생활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천기누설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 주고 싶어서. 우리 다 복 좋아하잖아요. 복 받으길 원하시죠? 그게 뭐든지 아무튼 복은 다 좋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 어떻게 하라고요?
고구마 캐면 돼요. 고구마 캐면. 그러면 몽땅 다 챙길 수가 있어요. 고구마는 어차피 어디에 붙어 있죠? 고구마 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고구마 줄기가 뭔가 말입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안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알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정말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대답은요 어디 있을까요? 솔로몬에게 이미 들어있지만 정확하게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면서도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며 사는, 그래서 그런 거 늘 자기 힘으로 다 챙기려고 하면서도 늘 배고파고 목말라고 근심과 걱정에 찌들어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사는 집, 기타 등등 전부 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왜 인생이 피곤하죠? 왜 살아도 진짜 만족을 모르지요? 왜 우리 얼굴에는 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직접 챙기려고 들며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고장난 이 계산기 두드리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훈련 순서가 틀린 겁니다. 사는 순서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고구마 줄기입니다. 이 줄기만 잡아당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요 본체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해지는 겁니다. 더해지는 거. 이건 부록이고요. 이건 플러스 알파입니다. 워낙에 대단해 보여서 우리가 자꾸 헷갈려서 그렇지 이건 복의 본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부터 챙겨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그래서 우리가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픈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지혜로워졌지만 원래도 지혜로웠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솔로몬은 뭘 알고 있었어요? 줄기가 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줄기를 붙들고 있었죠. 그는 먼저 뭘 구합니까? 부귀를 구했습니까? 장수를 구했나요? 건강을 구했습니까? 자신의 왕위가 든든해지는 걸 구했나요? 아닙니다. 뭘 구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예요. 지혜는요 도구였어요. 여러분, 지혜를 구했다고 그러니까 지혜를 목적으로 삼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자기가 잘 살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다스려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지혜는 도구였어요. 신약식으로 표현을 하면 솔로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원하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얻을 수 있었어요. 자, 그렇게 복을 받고 원하는 것을 얻은 솔로몬은 신이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무슨 일을 합니까? 뭘 했죠? 저 얼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가 이 연습이 좀 돼야 돼요. 제가 물어보면 고개가 성경으로 탁 돌아가는 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예. 뭘 했어요? 첫째 뭐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끝인가요? 아니에요. 자기 부하들, 자기 신하들 다 불러 모아서 흐드러지게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얼마나 복됩니까? 이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롭죠? 그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을 자기만 간직하고 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줄도 알았어요. 이것이 복스러운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복스러운 사람과 복스럽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복 많이 받은 사람이 복스러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부자면 다 복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복스러운 존재로 보여요? 그렇지 않죠. 복스러운 사람은요,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기 안으로 파고들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스러운 사람이 돼야 복을 받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복스러운 삶을 안 사는데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실까요? 예, 여러분이 안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아닐 것 같은 가능성이 굉장히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복스러운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 복스러운 사람은 자기 안으로 파고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스러운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복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며 옆으로는 이웃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기 내면이 아니라 내부가 아니라 바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짜 지혜일까요?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자신의 소원을 맞춰갈 줄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을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답을 알고 있잖아요. 고구마 줄기. 고구마 줄기. 고구마 줄기가 뭐예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고구마 줄기가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고구마 줄기가 뭐예요? 왜 외우세요? 고구마 줄기가 뭐예요? 믿습니까? 자, 믿으면 순종하세요. 아멘 하셔야죠. 예,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왜? 저는 복 받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복에 제가 근심 걱정하던가요? 안 해요. 왜요? 저는 이거 진짜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줄 압니다만 처음엔 쉽지 않아요. 내가 날 안 챙기면 누가 날 챙겨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머니가 꽁꽁 닫혀요. 네, 그 주머니가 뭘 의미하는지는 각자 다를 것이지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걱정하고 저렇게 살아도 걱정할 거면 한번 말씀대로 해보자 그래서 해봤어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걱정이 안 돼요. 근심이 안 돼요. 적어도 제 삶의 영역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제가 복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그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거 맞죠? 예,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고구마 줄기 잘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똑똑하려면 제대로 똑똑해야 돼요. 이기적이려면요, 정말로 이기적이어야 돼요.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게 뭔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충분히 똑똑하지 않고 이런 의미에서 충분히 이기적이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손에 고장난 계산기를 들고 있어요. 두들기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리가 없죠. 고장났는데. 고구마 줄기 잘 붙들고 계십니까? 이제 앞으로는 고구마 줄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줄기를 막 흔드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진짜로 지혜로우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실 겁니다. 꼭 이 복된 길로 가시고
반드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